할렐루야. 희년의 기쁨이 넘치는 구교구 주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희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IMC 워십 찬양팀과 에이렌의 찬양대, 그리고 실버보다 귀한 골드 찬양대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 제 9교구 주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7교구를 담당할 때 7교구 주체의 달이 1월이어서 24년도에도 첫 번째로 주체의 달을 지키면서 주체 예배를 드렸었는데 25년도에도 이렇게 첫 번째 달을 주체의 달로 지키면서 주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9교구를 담당하게 되고 25년도 첫 번째 주체의 달이 9교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부랴부랴 주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9교구 지도자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정한 주제가 바로 희년의 새문을 여는 9교구였습니다. 새문을 열다라는 것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작 혹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이전과의 삶과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분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분들, 꿈과 비전이 없어 방황하시는 분들, 그리고 죄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5년 임마누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에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 9교구가 첫 번째 주체의 달에 희년의 새문을 열면서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9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9교구 희년의 새문을 열다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임마누엘 교회 희년의 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새문을 열고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의 새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첫 번째로 간절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마무리하시고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방문하셨던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근접한 곳에 있으며, 이 도시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땅이 비옥하고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매우 번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나절이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대부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기를 디메오의 아들이었으며 눈이 보이지 않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당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율법적으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으며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던 계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에 방문한 나사렛 예수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서양식 사극 톤으로 좀 연습을 해보았는데 좀 간절함이 느껴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로 번역된 헬라어 엘레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강구하는 요청으로 그는 비참한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 여리고 성에 방문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믿으며 간절히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을 많은 이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디메오가 눈도 보이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제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바디메오, 너 조용히 해. 너 따위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 방해하지 마.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는 잠잠하지 않고 더욱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더욱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는 간절하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랬기에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희년의 새 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희년의 해는 분명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특별한 기회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2025년 희년의 새 문을 열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시며 찾으시는 우리 구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의 새 문을 열기에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둘째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본문 4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의 제조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이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이며 밤낮의 기온차가 큰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패딩이 필수품인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 겉옷이며 그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그 발걸음에 방해되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희년의 세문을 열기에 필요한 두 번째 신앙의 자세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제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신앙생활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주님, 아직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 아직은 제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세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환경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괴로움, 과거의 상처나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년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희년의 해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구교구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의 세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셋째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나이다.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기를 원하였던 바디메오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고, 곧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며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세문을 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바디메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길바닥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원자라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주체달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시작과 끝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는 다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권면해야 할 것 같은 성도님들께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꼭 주체 예배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가르치기도 했고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링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당연히 이 친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이번 구교구 주체 예배 때 나올 거지라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못 나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전부터 잡아놨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몇 번을 전화를 걸면서 너 진짜 안 나오면 목사님 울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제발 다른 날로 좀 바꿔봐, 시간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호소도 해보았지만 CR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어제입니다. 저녁 6시 57분 갑자기 이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 목사님,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약속이 취소됐어요. 친구가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속으로 엄청 놀랐지만 저도 목사에게 담담한 척, 그것 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내일 예배 나올 거지? 그렇게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의 기도와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죄에 묶인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희년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희년의 해에는 오직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희년의 새 문을 여시는 우리 모든 구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희년의 해에 이 새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신앙의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희년의 새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간절함, 내려놓음,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희년의 해에는 내가 새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삶을 결단하실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교구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작이지만 마지막 이제 우리가 희년의 해를 마무리할 때 이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하였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멘트하고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멘트 하실 때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의 새 문을 여는 우리 구교구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구교구 성도님들이 희년의 새 문을 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희년한 해에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교구와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2년의 새 문을 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의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년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며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눈물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해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교구 주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 교회 50주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새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희년의 새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치유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이 뜨여지고 그 길로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임마누엘 교회 희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치의 이야기를 절제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